그 임사체험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임사체험.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가,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게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죽었다고 판정이 난 사람들이 한 하루나 이틀 혹은 뭐 이런 사람들처럼 한 3일 정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이나 지옥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깨어나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아마 거의 한 100%가 교회를 찾아오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이 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어디로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꼭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자기도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뭐 거의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들이 뭘 보긴 본 거예요. 죽음을 경험할 때 뭔가 보긴 본 건데 여러분이 한번 죽으면은 갔다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저 사람들처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인생을 살다가 다시 이제 뭐 간다면 그 나머지 인생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겠죠.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살려고 하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이제 영원히 판가름 나서 어디로 갔는지 뭐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을 해보면 좋겠지만 경험을 못하고 영원히 그 세계로 가버린다면 뭐 더 이상 경험을 할 수 없이 영원히 그 세계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죽었는데 지옥에 가면 어떡할 거예요? 영원히 거기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인생을 보장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보장하겠는가? 만약에 죽었다가 다행히 잠깐 돌아와서 뭐 살아가고 있다면 잠시 더 살다 와라. 그럼 뭐 아주 조심스럽게 살겠죠. 주님 정말 믿고 뭐 아마 집에도 잘 안 갈 거야. 교회에서만 있으려고 할지도 몰라. 그죠? 그렇게 살아갈 텐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또 죽음 너머에 진짜 영원하게 사는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어떤 그 불가항력적인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갔을 때 저는 성경을 많이 읽던 사람이고 또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이고 또 목사가 되었고 또 저는 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옥도 보았고 천국도 보았고 또 예수님도 만났고 또 천사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또 저도 기적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뭐 분명히 부인할 수 없고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제가 잠시 그냥 세상을 살고 싶었어요. 너무 인생이 괴롭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너무 괴롭고 막 화가 나고 막 한마디로 승질나서 그냥 막 내 맘대로 살아봤어요. 진짜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 꼬이는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생이 꼬이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원래 이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은 아닌데 어릴 때부터 목사로 준비돼서 그렇게 살아오던 그런 사람인데 인생이 꼬이니까 그냥 막 뒤틀려 버리더라고요. 인생이.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그러면서도 조금
좀 아쉬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영원히 끝내야 되니까, 이 세상의 일들을 다 끝내야 되니까 그거 정도는 내가 아니까 내가 돌아갈 것인데, 그런데 조금 더 즐기다가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걸 다 끝내야지 한 날이 이제 내가 회개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하는 그 날을 닥치니까 내가 이렇게 할 줄을 나도 알았고, 내가 그렇게 회개할 줄을 나도 알았고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확신을 하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나한테 내가 보여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도 보여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보여주고, 천국 지옥 다 보여주고, 가만히 있는데 만나고, 가만히 있는데 다 보여주게 해서, 그래서 나는 그냥 그냥 봤어요. 그냥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냥 봤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가 준비돼서 이런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걸, 네가 탕자지만 돌아온 탕자가 될 거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돌아가리라,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국 돌아갈 건데 조금만 더 즐기다가 갈게요. 근데 제가 하면 할수록 재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즐겁진 않은 거예요. 또 병도 생기고, 에휴 죽고 싶다. 근데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날 데려가야 될 텐데, 그래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그만큼 내 가슴이 찢어진 거죠.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해진 겁니다. 마음이 막 걸레같이 막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거거든요. 돌아온 탕자도 그냥 돈 있을 땐 안 돌아왔어요. 그가 막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돼지랑 같이 먹다가 돌아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옆에 꼭 있어야 돼. 돼지 보면서 돼지가 난지 내가 돼지인지 이렇게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서로 꿀꿀거리면서 서로 쳐다보고 이렇게 먹어봐야, 그래야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돼지 새끼구나 이게. 응? 내가 돼지였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보니까 진짜 돼지 새끼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인생 내가 이렇게 산 게 아닌데, 그렇게 준비했던 게 아닌데 내가 한심한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시간이 왔거든요. 그때 주님께서도 그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저를 받아주시고, 네가 죄를 진 것은 사실 네가 죄를 막 짓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진 거다. 내가 이제부터 나를 알려줄 테니까 네가 한번 배워라, 그리고 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막 제가 막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 말씀들, 막 눈이 그냥 뿅 이렇게 막 무슨 머리인 것처럼 막 뿅 이렇게 성경 말씀이 말해요. 괜히 이게 보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이렇게 본 게 이게 뿅뿅 그러면서 막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막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있구나 진짜, 이 말씀이. 그래서 이게 성경의 틀이 딱 잡히더라고요. 먼저 이게 울타리가 딱 쳐지면서 성경의 틀이 딱 잡히더라고요. 딱 잡히니까 그 안에서는 이제 쉽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는 게 쉬워지죠. 성경이. 그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주님이 오시면 이런 걸 알려준다더니 진짜 그렇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예수님을 진짜 말씀으로 영접하니까 이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되는 게 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제가 사람들에게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만나면 얘기를 해요. 목사 어떻게 할 만하시냐고. 근데 내가 어렵게 목사했단 말이에요. 난 어렵게 목사 생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그건 목사가 아니더라는 거죠. 목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니까 목사는 사실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쉬워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편하고 쉬울수록 진짜 목사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목사가 내 옛날엔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목사 생활하는 게.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럼 와서 기도해요. 오늘 아침에도 와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주는 거 아닌가?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좀 피곤하면 안 되는데, 좀 피곤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요즘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좀 피곤하지 않게. 그러니까 뭐 몸만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좀 피곤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상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죠? 내가 좀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종인데 내가 피곤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피곤하지 왜 내가 피곤해? 아니 하나님 거를 내가 하는데 하나님 거를 하는데 왜 내가 피곤해? 하나님 피곤해야지 왜 내가 피곤하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 거를 갖다가 전달하는 자인데 내가 왜 피곤해야 돼? 피곤할 일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피곤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뭐 내가 좀 피곤해요. 그럼 안 피곤하게 좀 해주셔야 될 텐데요. 좀 안 피곤하게 해주세요. 나 피곤한 것 같습니다. 약간 피곤한 것 같아요. 요즘에 내가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뭐 결혼식 할랴, 장례식 할랴, 저 어디 갔다 올랴, 또 뭐 어떤 모임에 갔다 올랴, 뭐 성경을 읽을랴, 또 성경 연구할랴, 뭐 또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할랴, 또 학교 얘기할랴, 또 뭐 교회에서 설교만 내가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 설교만 6번을 해요. 새벽 설교만 6번을 내가 꼬박 하더라고요.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꼬박 6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에 하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하고 저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날 아침하고 또 11시에 하고 그리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근데 이게 또 다 기록이 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제가 또 이걸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 보죠. 내가 이런 설교를 또 직접 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내가 좀 피곤하구나. 내가 좀 피곤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피곤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피곤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나는 사실 쉼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안식해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봬도 저도 안식해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노동해야 돼요? 내가 엄청 큰 노동을 해야 되냐고.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뭐 노동해야 돼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하셨으니까 나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말씀 안에서 나도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어렵게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설교를 내가 하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시간은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설교하는 시간은 또 이게 또 쉬는 거예요. 또 저한테는 설교하는 이 시간이 쉬는 거예요. 설교하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오히려 제가 힘들어요. 설교하는 시간에는 쉽고요.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건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죠. 어렵고 할 때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쉽고요. 근데 준비할 때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주님의 삶을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내가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나한테는 아주 힘겨운 삶이에요. 참 인내하는 삶이죠.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에요.
흩어로 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병원이나 또는 장례식이나 이런 쪽에 신방을 가죠. 평상시에 집에 별로 신방 안 갑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또 서로 귀찮아하고, 저도 가는 게 귀찮고, 또 성도들도 제가 오는 게 귀찮아하고, 집 청소해야지, 먹을 것 갖다 준비해 놔야지, 아유, 먹을 거 왜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그렇게 말 안 해도 꼭 뭘 준비해 놓더라고, 이렇게. 먹을 걸 준비해. 저를 볼 때 잘 먹게 생겼는가 봐. 그러니까 먹을 걸 꼭 준비해 놓고, 그리고 청소도 또 안 하던 사람이 또 저 온다고 또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아예 안 가요. 병원은 다 정리가 돼 있더라고. 병원에는 가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정리를 해놓더라고요. 이렇게 침대 하나 덩그러니 있고요, 거기 위에 누워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지도 않고 그 신방하러 가면은 어디 가지도 않아, 도망가지도 않아. 그냥 아예 거기에 누워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도 항상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병원에는 주로 가요. 제 삶을 제가 돌아보면서 내가 나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가. 제가요, 회개하면서 영혼을 되찾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내가 회개할 거를 나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았다고 그랬죠?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나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하는 건 자기 결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결심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심할 거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지? 내가 오늘 이렇게 할 거를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 것 같아요? 오늘 회개할 거를 어떻게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뱃속에서 딱 잉태가 될 때부터 태어나서 살고 이런 지금까지 삶을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분석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나를 분석을 잘 못해. 대충 기억나는 것만 나라는 거를, 나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내가 분석하려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내가 스스로 분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스스로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분석하는 건 정확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분석하는 건 엄청 세밀하다고요. 막 0.0001초라도 다 나누어서 지금까지 삶을 다 분석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말했던 거, 내가 행동했던 거, 이런 누구를 만났던 거, 어떻게 살한 거, 이 사람의 그 유전자가 어떤 거, 성격이 어떤 거, 이걸 다 알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다 분석해서 결론을 딱 내리니까 이 사람 뭐 할 거다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언제쯤 되면 뭐 할 거다, 이거 딱 나온다고 답이. 이 분석을 정확하게 해버리니까. 그런 시점이 저에게 회개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회개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 거죠. 내가 회개할 거라는 걸 주님이 아신 거야. 그래서 그 시간에 만난 거죠. 이렇게. 그때 제가 엉엉 울었어요. 왜 내가 엉엉 울었냐면, 이 세상에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주님을 좀 더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마음으로도 울고요.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해서 너무 좋아서 울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던 자인가, 그래서 울고, 그냥 여러 가지가 내 가슴을 찢어놔요. 그래서 막 엉엉 울었어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저는 뭐를 이렇게 알게 됐냐면, 성경을 통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한 것을 파악하게 됐어요. 영혼의 문제. 사람이라는 게 그냥 영혼, 그러면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영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헬라식으로 보면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보고요. 이제 히브리식으로 보면은요, 영혼, 몸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헬라식으로 보는 게 이제 3분설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이게 나누어서 성경이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확하게 나타나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저 하나를 이렇게 볼 때, 나 하나를 볼 때 네 가지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네 가지로. 성경의 신약으로 보니까 네 가지로 분석이 돼서 그 신약에 있는
푸뉴마, 그리고 신약에서 나오는 푸시케, 신약에서 나오는 소마, 신약에 나오는 사르크스, 이 네 가지를 분석해서 요거를 다 찾았어요, 제가. 이걸 다 찾아보니까 결론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걸 다 찾으니까. 성경 기절을 나온 거를 푸뉴마, 푸시케, 소마, 사르크스를 쫙 찾아서 펼쳐서 성경 기절을 다 적어서 컴퓨터 활용을 제가 그때는 잘 못했으니까 그냥 글씨로 다 쓴 거예요. 다 찾아가지고 글씨로 다 썼어요. 전체를 다 써보니까 결론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 영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라는 게 있더라. 그리고 소마라는 게 있더라. 근데 육체라는 것과 육체라는 사르크스와 이 소마라는 몸하고는 좀 다르더라. 쓴 내용이 다르더라. 영하고 혼도 이게 쓴 내용이 다르더라. 영하고 혼도.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영이라고 하는 게 내 몸 안에 들어오면, 영이라고 하는 게 내 몸 안에 생기면 요 영과 몸을 합쳐서 혼이라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혼이라고. 그러니까 그 혼이 나였던 거예요. 혼이 나였던 거야. 그러면 하늘나라에 누가 갈까? 하늘나라에 뭐가 갈까? 몸이 갈까? 영이 갈까? 혼이 갈까? 성경에서는 혼이 간다고 써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혼이 구원받는다고 써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럼 영혼이 구원받으면 됐잖아요. 영과 혼. 그래요. 혼이 구원받으면 영은 같이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과 몸 이것이 합해지면 그걸 혼이라고 하죠. 나란 말이에요. 나. 영과 몸이 내가 같이, 이 속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영이 있잖아요. 이 속에 영이 있고 내가 여기 존재하잖아요. 몸이. 이것을 나를, 혼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혼이 서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내가 올라가는 거야.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나 없이 그냥 내 혼 없이 하늘나라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 나라는 존재를 분명히 알아요.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서 하늘나라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문교회에 다녔던 성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알게 돼요. 가면 보면 서로 알게 된다고요. 모양은 이런 모습이 아니겠지. 모양, 몸은,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씌워지는 그 몸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천사의 몸처럼 바뀌겠죠. 천사의 몸처럼. 그러니까 동일하게 다 천사처럼 바뀐다 그랬으니까 천사의 몸으로 바뀌겠죠. 이런 모습으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이상하죠. 키 작은 사람은 작은 데로 가고 큰 사람은 큰 데로 가고 이렇게 환자들은 환자대로 그대로 이렇게 가고 그 다리 한 짝이 없어지는 분은 그렇게 다리 한 짝 없이 천국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면은 천사처럼 몸이 온전해져서 다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거는 이제 하늘나라의 모습인데요. 빛나는 모습으로 다 변하고 이 땅에서의 가장 젊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봤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천사처럼 변하는 게 맞죠.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근데 나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나라는 게. 그게 혼이라고요. 나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냥 영이 떠가지고 그냥 영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게 막 떠서 그냥 하늘나라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몸이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혼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혼이요. 그래서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 혼 정신 차리라는 뜻이에요. 혼이 돌아오라고. 정신 막 잃어버리면 혼이 나가잖아요. 그럼 혼 나가면 안 되니까 싸대기를 막 쌍싸대기를 막 때리면서 혼 돌아오라고 그래.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네가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몸을 갖다가 아무리 붙들고 아이고 누구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안 와. 그게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갔어요. 갔네. 네? 갔어요. 갔고 여기 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야. 그냥 몸이야. 이건 흔들어 깨워도 소용없어요. 안 일어나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 저쪽 가 있어. 저쪽에. 누구 아버지는 저쪽 가 있고 여기는 지금 가짜 아버지만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붙들고 울을 필요 없는 거지. 저쪽에 있는 거니까.
그거 보고서 우려하든지 뭐 해야지. 거기에 천국 같든지 지옥 같든지 하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영혼의 문제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내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건 확실한데, 내가 그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건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건 확실한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건 확실한데, 내 혼이 예수를 진짜 믿는 건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불분명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나?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건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건가? 내가 진리를 아는 건가?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나? 내 혼이? 내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난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걸려버린 겁니다. 내 자신에게 이 말씀하고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혼이 싹 드러나 버리니까 완전히 이 말씀 앞에 내 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러니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나 큰일 났다. 만약에 영혼이 내가 찾아보는 이 전체를 다 찾아보니까 영혼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과물,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영혼이 푸시게 혼이란 말이에요. 그 혼이 이게 난 줄만 알고 살았는데, 영이 구원받았으면 난 천국 갈 줄만 알았는데 내 혼이 나더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나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나는 구원받은 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천국은 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난 이렇게 살다가도 천국은 가겠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국을 혼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삶, 내가 지금 생활하는 나,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나, 내가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 내가 지금 천국 못 가게 생겼는데, 내 삶이 지금 천국 못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거기에 부딪혀버린 겁니다. 내가 큰일 났다.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난 지옥을 봤거든요. 천국도 봤거든요. 나 큰일 났다. 내 영혼이 이렇게 버림당하면 나 영혼이 기회가 없겠구나. 나 큰일 났다. 그래서 거기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 세상에 이게 도대체 내가 이거 회개 안 하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 이러다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다 영원히 내 지금 구원이나 받고 천국 가야 되겠다. 나 구원이나 받고 죽어야 되겠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나는 아무한테도 내가 상의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인데 누구하고 상의를 해요? 사람들이 나하고 상의하지, 내가 사람들하고 상의 못하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상의할 수 없고, 내 아내하고도 상의할 수 없고, 부모에게도 상의할 수 없고, 자녀들에게도 상의할 수 없고, 나 하나님하고만 상담자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나의 고민의 상담자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영혼 이러다가 지옥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 구원해.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완전히 회개했어요. 완전히 회개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잘못한 건 네가 나를 진짜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저를 새롭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성경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님 못 만났으면, 말씀의 주님을 못 만났으면 나는 아마 영원히 희망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야. 사람들을 보니까 뭐가 불쌍하냐면, 저 알고 믿는 건가? 저 사람이 저 알고 믿는 건가? 저게 지금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믿는 건가? 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저거 알고 저거 지금 교회 다니는 건가? 저게 모르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건가? 알고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교회에 다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빛으로 하나님의 그 빛으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다 그러더니, 내가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지옥 갈 사람들 다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증거해주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생긴 거예요. 제대로 증거해주면. 그래서 그 제대로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다른 예들을 안 들잖아요. 다른 얘기들도 안 하고 다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한다고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을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죄 용서받는 게 무엇인지, 진짜 내가 고민하고 가슴으로 말씀을 받은 이런 얘기들을 가슴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으니까, 내가 지옥 갈 뻔했으니까 지옥 갈 사람들을 진짜 복음으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과 함께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게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 나와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누가 나와요?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요. 그죠? 귀신 들린 자하고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하고 예수님이 만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만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둘이 만나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누가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이기게 돼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기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귀신이 드러난 거야. 여러분, 병이 드러나고 문제가 드러나고 여러분 가정에서 악한 영이 이렇게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는 사인이에요? 떠나간다는 사인이야. 떠나간다는 사인. 이게 아픈 게 안 나타나면 이게 떠나갈지 안 떠나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아픈 게 딱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처방만 하면 되죠. 처방만 하면 이 아픈 게 떠나가겠죠. 그죠? 예.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가정에 문제가 안 생기고 가만히 있는 가정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많죠. 가정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근데 가정에 더 큰 문제가 속에서 골마 터지고 있는데 몰라. 겉으로 표시가 안 나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성경에서의 죄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요, 속에서 3년이 지나는데 3년 동안 문둥병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이 겉으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속에서 3년 동안 문둥병이 있는데 겉으로 딱 드러나면 벌써 4년째가 된 거예요. 문둥병이 그래서 문둥병이 나타나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래서 나타나서 3년, 속에서 3년. 그래서 속에서 그리고 겉에서 나타나는 게 문둥병. 그래서 문둥병을 성경에서는 고질적인 원죄와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에서 3년, 밖에서 3년.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죄예요. 그러니까 겉에든 속에든 일단 문둥병이에요. 죄예요, 죄. 그래서 원죄든 자범죄든 무조건 죄야 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 걸린 사람도 고쳐주시죠. 구원하시고, 그죠? 예, 그렇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해결, 이게 이제 드러났어요. 병이 드러났다, 문제가 드러났다, 죄가 드러났다, 이러면요, 그거를 용서하고 치료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드러났다 이 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귀신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드러난 거예요? 떠나려고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게 안 나타나. 이게 그냥 귀신 들린 자가 그냥 혼자 그냥 그 안에 사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 무덤 사이에서 사는 게 아니고 무덤 안에서 산다 그랬죠. 이게 엔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엔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나메이온이라는 무덤, 그 무덤이라는 게 기억, 생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억 속에서, 생각 속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딱 갇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각만 계속 나면, 좋아서 나면 좋은데 이게 안 좋아서 시어머니 생각만 계속 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한테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각만 나면요,
좋아서 며느리 생각만 나면 좋은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무서워. 이게 딱 생각나면, 아니면 어떤 집은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는데 막 무서워 이러면요, 그것도 이 무덤 속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라는 게 어느 그 기억에, 어느 생각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속에 상처가 있는 자죠. 상처가 있어서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계속 기억이 나는 게 안 벗어진 사람이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자, 그런 결핍 속에서 나는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되었다.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부모 잘못 만나서 대부분 자녀들이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하는 대로, 부모가 하는 대로 애들은 그렇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부부가 막 싸우잖아요. 그럼 애들은 막 무서워, 공포심에서 상처를 받고 살게 돼 있고요. 부모가 막 이 아이를 갖다 함부로 학대하거나 막 함부로 대하거나 막 욕하거나 막 이러면 이 아이의 영혼은 막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상처받은 대로 그대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이 결핍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딱 갇혀버리면 귀신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기억, 무덤 안에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누구 만나면 해결되냐면 예수 만나면 해결되는 거야. 근데 예수를 딱 만나는데 뭐가 일어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이 그냥 혼자 있을 때는 혼자 그냥 자기에서 상처가 있는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 자기 부족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뭐냐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막 먹을 걸 엄청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쇼핑 중독, 막 인터넷만 보면 계속 뭐 쇼핑하는데 뭘 그냥 막 사야 돼. 그냥 쓰지도 않는데 사고 싶어. 일단 오면 또 별로 쓰지도 않아. 한 번 입고 뭐 두 번 입고 또 다른 걸 또 사야 돼. 계속 사는 게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속에 부족함이 안 채워진 거예요. 계속 뭔가, 이게 누구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걸로 막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어떤 사람 막 승질을 엄청 많이 내잖아요. 막 너 내 자존심 건드렸어 막 이런다고요. 그놈의 자존심 좀 걔한테 주라니까요. 그놈의 자존심 좀. 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자존심 건드렸어 막 이런다고. 근데 그게 다 상처예요. 너 나 상처 건드렸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네가 예수를 만났다면, 네가 예수가 너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가 너의 주인 되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이 사라지리로다. 모든 상처가 없어지리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네가 승질내고 너 쇼핑 중독에 있고 뭐 욕심내고 음란에 막 중독되고 뭔가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자존심 세우고 뭐 교만하고 막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결핍들 있잖아. 너 그러지 마. 네 속에 예수가 주인이면 그거 사라진단 말이지. 네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야. 너의 혼이 어디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의 혼이, 네가 어디에 딱 갇혀 있는 거라고. 너는 지금 무덤 안에 살고 있는 거야. 너는. 그게 귀신 들린 자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 상처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팍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니까 드러나는 거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교회 와서 설교 들 때 이상하게 자기 가슴이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뭔가 막 드러나는 거야. 자기의 속에 있는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참 이러면 안 되는구나. 막 속에서 자꾸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래, 예수님하고 귀신 들린 자하고 딱 만나니까 귀신이 팍 드러나잖아요. 전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패배하는 겁니다. 귀신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벌벌 떨어요.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요? 이미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자기의 갈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또 지시해줘. 또 어디로 가라고. 이것들이 어디로 간다고 딱 얘기해요? 돼지한테 간다는 거야.
아하, 그러면 여러분 귀신과 돼지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연관성이 있다. 돼지와 귀신은 하나다. 뭔가 돼지가 하는 걸 잘 보면 귀신의 짓거리하고 비슷하다. 요게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 비슷한 데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한테 갈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 또? 안 돼! 돼지 치는 사람 어떡하라고? 얼마나 놀라겠어? 어? 너희들 그냥 떠나! 뭐 그냥 바닷속으로 그냥 치고 그냥 들어가! 뭐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2,000마리 된다 그러는데 어마어마하죠. 그 돼지가 와! 하면서 막 그 다니는 그 돼지들 치는 그 사람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돼지가 갑자기 와!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바다로 와! 몰려가서 죽어버렸는데 돼지 치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 막 그냥 서 있다가. 그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데 관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 있는 거야. 돼지 2,000마리하고도 안 바꾸는, 돼지 2,000마리도 아무 아랑곳하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이 귀한 거야.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정도는 죽여도 괜찮다는 거지. 사람들 놀래 자빠져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거를 고쳐주고 싶은 거야. 전쟁을 해서 예수님이 승리하는 게 고쳐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딱 오니까 둘이 부딪혔어요. 돼지한테 갔어요. 돼지하고 귀신 들린 자하고 뭐 하는 자예요? 돼지가 어떤 건지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돼지가 어떤 거죠? 돼지는 부정해요, 정해요? 부정해요. 돼지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돼지 같은 놈. 이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돼지는 돼지 같은 놈이 생각나요. 그러면 돼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돼지 만나봤어요? 전 돼지 많이 봤는데, 저 옛날 시골에서 돼지를 키워봤어요. 우리 집에서요. 그래서 옛날 시골에 거기 집에서 돼지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봤어요. 돼지가 어떻게 생겼나 알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진짜 돼지 집이 진짜 돼지 집이야. 진짜 더러워. 막 그 근처도 가기 싫어. 냄새나서. 돼지 집이야. 진짜 막 더러운데요, 먹는 건 또 먹을 땐 또 꿀꿀꿀꿀꿀꿀 그냥 막 얼마나 잘 처먹어 되는지 말이에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이게 돼지는. 그러니까 특징을 내가 알고 보니까 돼지는 어떤 놈이더라? 더러운 놈이더라. 또 돼지는 어떤 거더라? 잘 처먹더라. 그러니까 뭐든지 갖다 주면 다 처먹어. 이게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돼지는 잘 처먹어. 또 특징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돼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자들한테 이렇게 몸에 건강하다고 좋다고 하는 게 있어요. 먹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뭐 먹자 이러잖아요. 예. 돼지 족발 먹자 이러잖아요. 그죠? 돼지가 특징을 보니까 다 어떻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쪽발로 생겼더라고요. 쪽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분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레위기 11장에 쪽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쪽발이 된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중에서 딱 어디만 먹어야 돼? 금방 답이 나오네. 하여튼 쪽발은 좋은 거야. 쪽발. 그래서 소도 쪽발입니다. 양도 쪽발입니다. 네. 돼지도 쪽발입니다. 그럼 뭘 얘기한 거예요? 예, 세상과 분리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도 세상과 분리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어떻게 나오셨죠? 세상에 속해서 나왔어요? 세상과 분리하고 나오셨어요? 세상과 분리하고 나오셨죠? 예, 세상과 분리하고 나왔는데 돼지들이 앉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세상과 분리하고 나왔는데 돼지처럼 앉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으면? 더러우면, 그죠? 더러우면. 그리고 또 뭐예요? 아무거나 다 처먹으면 이게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뭐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진리의 말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거나 그냥 막 던져준다고 다 먹어서는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순수한 진리의 말씀, 복음, 그 예수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돼지가 다 먹다 보니까 이게 돼지가 또 특징인데 어떻게 생겼어요? 예? 돼지같이 생겼어요. 돼지 생겼는데 이 돼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나요? 어때요? 몸을 이렇게 봐봐요. 몸의 특징이 이렇게 하여튼 뭐 다른 거하고 좀 틀려요. 여러분 그 돼지의 특징을 보면요, 다른 거하고 좀 틀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잘 안 보셨는가 봐. 돼지들하고 안 친한가 봐. 자기가 돼지 자기들이 돼지면서 돼지하고 별로 안 친한가 봐. 돼지랑 친해야 아버지께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온 탕자돼 있을 때 아버지께 못 돌아왔어요. 돼지랑 친하다가 돼지를 쳐다보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다가요, 돼지랑 쳐다보다가 내가 돼지네 이거 발견하고서 돌아온 게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요. 돼지의 특징을 잘 봐야 돼요. 돼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몸이 비슷합니다. 몸이 비슷해요. 다른 거하고 조금 달라서 몸이 비슷한데 뭐 때문에 그렇게 비슷해진 거죠?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뭐 목이 길어 슬픈 사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하고 여기하고 비슷해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이요. 성경에 목이 곧은 자, 목이 두꺼운 자, 목이 비대하고 부자인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많이 처먹어대서 이것저것 이게 순수한 말씀인지 이게 지금 세상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받아들인 거. 자기는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돼지와 같은 부자가 된 거예요. 성경에 부자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가난한 거지가 돼야 천국 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에 힘 빼야 천국 가는 거야. 목에 힘 빼야. 목에 힘 빼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목 잘라나가야 돼. 그냥 목 잘려버려야 돼. 목 잘린 자만 하나님 나라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목이 잘린 자. 그러니까 목이 힘 빼고 이게 줄어들어서 이걸 잘라버려야 돼. 그냥 아예 잘라버리고 머리를 바꿔버려야 돼. 이렇게 머리를 바꿔야 돼. 그리스도의 머리로. 내 머리가 바뀌어야 돼.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돼지가 어떤 특징 가지고 있다고요? 쪽발, 세상과 불리한 자이다. 그러나 너무 많이 처먹어댔다. 그리고 부자다. 자기야 심령이 너무 부자야. 심령이 강한 자가 천국 가는데 심령이 너무 부자야. 그래서 목이 두꺼워. 목이 두껍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목이 두꺼워 본 사람,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목이 여러분 진짜 이렇게 두껍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이 이렇게 두껍고 여러분이 그럼 돼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목이 엄청 두꺼워져 가지고 돼지처럼 이렇게 해보시면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 땅만 바라봐요. 이게 위가 안 쳐다보여집니다. 이게 두꺼워서 안 올라가요. 이게 성경에는 항상 아래 쳐다보랬어요, 위 쳐다보라고 살았어요. 항상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 했잖아. 근데 돼지의 특징을 보면 늘 세상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늘 세상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의 혼이 늘 세상에 매여 있다고요. 위를 쳐다보라 했더니 위를 쳐다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졌더니 하늘 소망 바라보지 않고 늘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돼지란 말입니다. 그 돼지가 귀신 들어간 자란 말이에요. 귀신은 돼지하고 한 쌍이에요. 귀신 들어간 자가 그 귀신이 나와서 자기를 돼지한테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돼지가 귀신이니까. 이해가 돼요? 돼지가 귀신이니까. 그래서 돼지한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는 나왔는데 돼지가 되면 다 지옥 갑니다. 저 사람인데요. 그런 말 말고 그런 말 말고 진짜 돼지 같은 것들 이러면 지옥 갑니다. 너무 목이 고다. 너무 교만해.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받질 않아. 자기의 지식이 너무 커. 하늘 소망 바라보지 않아. 땅만 바라봐. 이 세상 걸 자꾸 바라봐.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래.
계속 세상적으로 살려고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으니까 이 세상이 잘 돼야지, 뭐 이런 얘기만 해. 그런 건 귀신이 하는 얘기라고요. 하늘나라 소망 바라보고 내 목에 힘을 빼야 돼. 심지어는 내 목을 잘라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바뀌어야 돼. 내 머리는 바뀌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달아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늘 하늘나라 소망 바라고 그리스도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듯이 내 머리도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더러운 영, 더러운 말씀하고 부딪히니까 이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니까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떠나야 돼. 어디로 떠나냐면 돼지한테 들어가서 바다로 몰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마음이 여러분 속에, 돼지 같은 것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이것들을 다 떠나 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셔요. 여러분 목사가 뭐 굉장히 능력 있어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스스로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돼지 아닙니까? 돼지가 난지 내가 돼지인지 이렇게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만한 자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무거나 이게 진리의 말씀이 저게 진리 모르고 아무 말씀이나 다 듣고 내가 많이 알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돼지, 알면 되지, 나는 그런 돼지였어요. 하나님, 내 목을 힘을 좀 빼주세요. 하나님, 내 목을 쳐주세요. 내가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속에 더러운 마음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더러운 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귀신아, 떠나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귀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 내가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아야 할 텐데, 주여, 내 혼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내 혼이 돼지처럼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속에 돼지는 떠나가게 하십시오. 내 속에 더러운 영은 떠나가게 하십시오. 주여, 새 몸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까운 더러운 영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돼지 같은 심령으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내 마음을 걸레같이 너덜너덜하게 심령이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가? 나의 영혼은 정말 주님 안에서 안녕한가? 내 영혼이 천국 갈 자신 있는가?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나는 세상적인 것을 더 그리워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은 아닌가? 내가 실제로 알고 보면 돼지가 아닌가? 내 속에 더러운 영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더러운 마음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말씀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